오늘은 거룩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는 뒷부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내용을 보시면요,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 5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4장 말씀부터 뒷부분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데요,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앞부분은 존재론적인 내용이었고 뒷부분은 윤리적인 내용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존재들이니까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존재론적인 내용에서 윤리적인 내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형태적으로는 신학적으로 지금 이 서신서, 신약의 서신서를 설명할 때요, 두 가지 문장의 형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곤 하는데요, 먼저는 서술형 문장이 있고 명령형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서신서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진리와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뒷부분에서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앞부분, 그러니까 3장까지입니다.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신서는 명령형 문장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존귀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를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지 말고 이런 일은 하라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1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힘쓰라. 5장에도 보시면 6절에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려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명령형 문장의 말씀을 들으면요, 조금 당황이 됩니다. 왜요? 이건 은혜의 말씀이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근데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뭐 해라, 하지 마라,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누가 하지 맙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담이 돼요.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요? 왜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핵심이 무엇이냐고 할 때 핵심은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말씀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보면 달란트를 주지 않습니까? 말씀 암송하면 달란트 주고, 출석을 하면 달란트 주고, 전도하면 달란트 주고, 그래서 달란트 시장도 하고, 저도 어릴 때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칭찬하는 거죠. 아이들을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아이들 재밌게 음식도 맛있게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내가 좀 똑똑하고 내가 좀 성실해서 이렇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네, 말하자면 은혜가 아니고 자기 의의를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공로의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못 이해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궁금하네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결혼을 한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한 우리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가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는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고마워서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감히 주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고 우리의 수준은 낮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셀장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존재론에서 윤리적인 삶으로 넘어가는 이제 첫 번째 시작되는 지점인데요.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는가? 거룩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면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뉘어지지 말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라.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진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습니다.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서 뒷부분으로 가면서 존재론에서 윤리적인 삶으로 가면서 서술형에서 명령형으로 넘어가면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봐도 똑같아요.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셔도 거룩하라 윤리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로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요, 거룩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윤리적인 삶의 뿌리는 근본은 레위기거든요. 레위기 보시면 앞부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지 이런저런 정결법이 나오고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라, 이건 하고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중간중간에 그 핵심 근본적인 이유를 잠깐씩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도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답게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라.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거룩함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구별된다는 거거든요.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잘라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했던 우리가 스스로 잘라냄을 당하는 것입니다. 종이었던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스스로 귀뚫은 종이 되어서 다시 속박을 당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기로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고상한 자유입니다. 말씀을 어길 자유도 있고 지킬 자유도 있으나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로 우리의 자유를 쓰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는 거룩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감사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과 여러분
비교를 하는데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서 거룩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거룩함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할 때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내가 한 남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나는 그 남자만을 사랑합니다. 다른 남자는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내 남편이 가장 잘생겨서 그렇습니까? 가장 능력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제일 잘생겨서 그렇습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내가 제일 예뻐서 그렇습니까? 제일 친절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나는 내 남편을 가장 사랑합니까? 왜 나는 내 아내를 가장 사랑합니까? 내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제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겠습니다. 나는 다른 남자들, 다른 여자들, 나는 다른 모임들, 나는 세상의 다른 가치관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나빠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오늘 말씀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여러분, 이 거룩함은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존재론적인 의미도 있고 윤리적인 의미도 같이 있는 게 거룩입니다. 그 자체로 거룩한 거예요. 관계적으로도 거룩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속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속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 핏값으로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랑 되신 주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속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 내게 속한 모든 것, 내 인격,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관계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사회적인 어떤 체면이 있지, 지위가 있지, 저건 나쁜 짓이니까, 아니 저렇게 하는 건 내가 내 기질상, 내 성격상 난 용납 못해, 그래서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구별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자체로 거룩하고 관계적으로도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신약 서신서에서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서 우리의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윤리적인 삶으로 넘어갈 때 거룩함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의 근본 뿌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타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51편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인데요. 다윗이 범죄하고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시편 51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지금 이게 언제 지은 시냐면요,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간음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어요. 근데 가만 보십시오. 너무 뻔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그러면 밧세바한테는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아를 죽였는데 우리아한테는 잘못을 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뻔뻔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우리아한테 안 미안하고 밧세바한테 하나도 안 미안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비난은 하나도 안 무섭고 떳떳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깨는 거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윤리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건 내 사랑하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큰 상처를 입힌 것이다. 그게 내 윤리적인 착하고 나쁘고의 그 본질이 무엇이냐? 인간적으로 착하고 나쁘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할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가 이걸 해결해야겠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겠다 그러면서 제 아들을 앉혀놓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빠가 엄마한테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아들 너는 아빠 마음 알지? 너 아빠 좀 용서해 줄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아내랑 싸워서 아내한테 잘못했으면 아내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용서해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제 아내가 저를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도들은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의 뿌리는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 맞게 행동하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스스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물은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보시면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으니까 두 가지 예수님 대답하시거든요. 22장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보십시오. 지금 이 두 계명이 병렬적으로 비슷하게 나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절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계명, 주님을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윤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속에서 여러분 자동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첫 번째 계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존장으로 섬기는 것은 내가 셀장으로 섬기고, 내가 교사로, 찬양대로, 내가 아내로, 내가 엄마로 내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건축의 헌금을 드리고 내가 내 소중한 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여러분 흘러가는 것입니다. 퍼주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랑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왜요?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부부가 사랑하면 닮아가는 겁니다. 금술 좋은 부부들은요, 느낌이 닮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분명해야지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을 창시한 목사님 계세요. 영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길거리에 가난한 아이들을 도왔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 전부를 가지셨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불쌍해서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전부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저버린다는 건 그냥 외면하고 그냥 모른 척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거룩함을 저버리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냥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 좀 너무하네, 좀 뻔뻔하네, 뺀질거리네,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라고 부르셨는데 거룩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결혼했는데 딴 여자랑 침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결혼 반지를 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이 세상 시대의 풍조가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요,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합니다. 이 시대가, 그리고 시대의 분위기, 드라마, 가요, 문화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거룩하려고 하면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풍조를 거슬러야 됩니다. 성적인 거룩함, 영적인 거룩함. 여러분, 사실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자주, 가장 많이 비유하시거든요. 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한편 굉장히 위험하지만 이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만큼 정말 친밀한 관계는 없어요.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관계를 빗대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윤리적인 삶의 뿌리를 말씀해요.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남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에요. 거룩함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고독해야 돼요. 고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순간순간 고독해야 돼요. 우리는 왜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구별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목숨을 버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셨도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으니, 여러분, 사랑에 목매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2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 우리는 자녀가 되었어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분명히 장래에 뭔가가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흠도 티도 없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세상적인 그 윤리적인 거룩함 그 이전에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결혼했어요. 주님은 내 남편이요, 나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만 사랑하기로 하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하셔야 돼요. 고독의 시간이 없이는 거룩함을 깨달을 수 없어요. 사랑하기로 헌신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새벽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큐티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철야 예배 나오십시오.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나오세요. 고독한 시간, 혼자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직장에서, 여러분, 정 안 되면요, 식사하고 잠깐 이렇게 의자 뒤에 앉아서 눈 감고 이렇게 조는 것처럼 하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지하철에서라도 말씀을 틀어놓고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접속하셔야 돼요.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큰 영적인 체험이 있어도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금세 무너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그 마음이 없으면 절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요, 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성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미소 짓고 우아하고 경건한 말. 그러나 거룩함의 본질,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한 본질이 없는데 껍데기만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의 원천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로 거룩하게 살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